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1절로 생명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까지 마태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벽 예배에서는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배소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의 배경을 짧게 요약하자면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로마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훗날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하고 이런 편지를 통해서 꾸준히 교제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아주 큰 문제와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답변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요, 분열과 다툼이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웠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이 그 교회를 운영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너희의 고향,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텅 비게 되었죠. 그때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를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이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다른 어떠한 교회 모든 운영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씩 다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훗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니 그 내쫓았던 황제가 죽고 그의 아들이 황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황제에 오르게 됐을 때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라라고 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로 들어왔어요. 로마 교회로. 교회에 들어왔더니 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고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될 텐데 이제 자기들 들어왔으니 자기들이 예전과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섬기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또 받아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해왔지 않냐? 근데 왜 갑자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운영했던 것을 또 너희가 하겠다고 빼앗아 가려냐? 뭐 이런 식으로 분열과 다툼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보냈던 이 로마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겉면으로 시작하고 겉면이 가득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으니 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들의 생각, 또 이들의 지금 환경,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노마서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배경을 잠시 나눴으니 이제는 노마서 1장부터 차근차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마서에서 인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노마에 인사를 하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말과 또 동일한 말이죠. 다시 말해서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순수함, 순결함을 로마 교회에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큰 소리로 갈라디아인들에게 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고자 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노마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들은 동일한 말이에요. 이 말씀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들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이란 말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은 우리의 신분이며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은 공동체가 갖고 있는 직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열이나 순열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목회자들은요,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는 주님의 권위로, 주님의 권세로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낮은 자리,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낮아지는 것을 즐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계속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은 자신이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는 바울 자신의 신분과 사역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사역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은 교만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높은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어떤 면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모범이 되는,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면은 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나는 낮아지려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은 우리가 그 모임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뭔가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에 부딪힙니다. 또 반발하는 반항에 또 부딪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와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있는 지금 이 직장 가운데 나를 보내셨고 또 이 직장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직히 행하라. 또 성실하게 행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실천하고자 한다. 그것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다는 그 부르심의 확정함, 확신을 가졌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너부터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굴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부터 먼저 사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보고 하나님을 믿든지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의 신분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에만 곧 교회 일에만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를 주인 삼아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부정부패와 싸우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겠죠.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맡기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더군요. 이 쉬운 성경을 보자면은 2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과 3절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곧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며 영적으로는 곧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성령께서 그를 죽이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합당한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노마이지 않습니까? 이 노마에 누가 살고 있냐면 황제가 살고 있어요. 당시 노마 황제는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황제의 그 직위, 그 황제권을 자기가 물려받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황제, 그 아버지 황제가 대부분 죽었을 때 물려받잖아요. 이 아버지 황제는요, 죽었을 때에 신이 됩니다. 신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황제가 자기가 신이 되고, 그리고 죽었을 때 신이 되고, 그 아들이 신의 아들이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지금 이 말들은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무엇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의도가 이와 같다면은 로마 교회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흔들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할 것이에요.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끔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곧 그 정신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인사말에 넣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로마서 15장 맨 뒷부분에 가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그렇게 인사말에 넣었던 것은 분명 로마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일어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선포되었음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냐한다, 믿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현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면요. 로마에는요. 이상한 집단의 그 종교 집단이 상당히 많았어요. 황당한 것들이 많았죠. 그 중에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허풍을 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어저께 마태복음 말씀을 나눌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경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심했던 거 뭐로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맞나? 진짜 살아나신 거 맞나? 가짜 아니야? 이런 게 의심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의심하는데 하물며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야 또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게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으니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5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바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보이질 않아요. 그 안에 보이는 것은 무엇만 보입니까? 그 안에는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예배에 설교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회장이어가지고 제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 예배 인도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참 지냈던 것 같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것저것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면서 그런 거예요. 영수야, 다음부터는 그 대표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넣지 마. 그냥 담임 목사라고 하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 넣는 거 가지고 왜 이러시나 싶기도 하고 뭐 그게 맞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해를 못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요. 이 대표 기도할 때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대표 기도할 때는요. 직분만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제 그 말씀과 예배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담임 목사 뭐라고 하면 됩니다. 뭐 님자도 안 붙여도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냥 담임 목사만 이제 굳이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이 훔쳐갈 수 있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은요. 예배 중에 사람의 이름을 넣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드러나지 않기 원했던 것이에요. 예화 쓸 때도 그분은 절대 사람 이름을 넣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하면 100번, 1000번 옳다고 생각됩니다. 기도를 할 때나, 대표 기도죠. 대표적으로 기도하거나, 또는 앞에서 강단에서 이제 뭐 설교를 하거나, 뭐 간증하거나, 이럴 때에는 사람의 이름을 가급적 넣지 말아야 돼요. 또 넣을 때도 있어야겠지만은, 그때는 아주 짧고, 아주 간단하게, 잠깐, 이렇게 아주 넣어야지 그 이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고리타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교회 버스나 차량이나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나 간판이나 이런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도 없는데 담임 목사의 얼굴은 버젓이 그려져 있거나 또 사진 찍혀 있는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우상화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이름과 담임 목사의 그림, 얼굴, 사진 이런 것들을 버젓이 아주 크게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쪽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까요? 시간이 어차피 오래 지났으니까요.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에 어느 성도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떡을 내서 성도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떡을 하면은 강구를 해줘요. 누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이렇게 헌물하셨습니다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런 강구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이제 헌물했던 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웃으면서 장난처럼 얘기했겠죠. 아, 목사님, 제가 오늘 떡을 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줬는데, 아이, 간거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떡을 저한테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나눠 먹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렇죠. 맞죠. 그렇다면은 칭찬은 누구한테 들어야 되고 누구한테 감사의 인사를 받아야 합니까? 그건 다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죠. 그런 원하는 것이 있거나 칭찬 소리나 또 이렇게 감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달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너희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과 그런 신분과 그런 택하심과 그런 부르심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여러분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시고 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하여졌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동일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로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세상에 아버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족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